본문 열왕기하 3장 오늘 4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선지자의 간구라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고 이제 그 다음 왕이 되는 그런 왕이 그렇게 등극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동안에 그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그 모압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이 죽기 전까지는 모압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아주 많은 걸 그렇게 바쳤어요. 그런데 이제 그 왕이 죽고 나니까 그 더 이상 조공을 바치는 것을 거부했죠. 그래서 이 모압을 향해서 전쟁을 그렇게 벌이는데 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또 그 아람 나라 군대와 북이스라엘이 이 3개국이 연합을 이루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지구 우리나라의 반대편에서는 지금 전쟁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이로 인해 가지고 세계 곡물이 뛰고 또 우리나라 환율도 그렇게 굉장히 그렇게 높게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그런 경제 위기에 우리가 봉착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유럽은 겨울이 되기 전에 이제 러시아에서 공급받는 그런 가스관이 러시아로부터 잠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유럽이 일대 올 겨울 동절기에 아주 상당히 많은 양의 가스를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돈을 지불해야지만이 그들이 겨울을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 두 나라의 싸움이 그 주변국과 많은 이 세계적인 모든 나라에 그렇게 지금 엄청난 그런 잘못된 파급 효과를 그렇게 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요, 승패를 떠나서 어느 한쪽이 패하든 승리하든 이 전쟁에는 막대한 손실이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전쟁이 나게 되면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 쪽이나 이기는 쪽이나 지는 쪽이나 모두가 다 손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지구상에 전쟁이 없이 평화가 늘 깃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은 그 인간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다 보니까 전쟁이 아니날 수가 없다. 여러분,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침공을 했을까요? 영토 확장, 그리고 또 이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그 유럽의 그 나토라는 그런 군사 협의체에 가입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 불안을 느낀 거죠. 전쟁을 일으켰는데 사실 이 전쟁이 참 만만치가 않은 거죠. 러시아가 세계 군사 대국으로서 2위에 그렇게 서열 2, 두 번째 가는 그런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데 비행기가 떨어지고 탱크가 그 드론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막 파괴가 되고 지금 러시아가 사실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러시아가 상당한 그러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도 피해를 많이 입었지만은 러시아라는 나라가 세계의 조롱거리가 된 거죠. 종이 호랑이다. 세계 2위가 되는 2위로서의 군사 대국의 지위가 무너졌다라고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전쟁은 피하는 것이 좋은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모압이라는 나라를 침치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아람 나라 군대가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 이렇게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압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사실은 군대 하면은 뭡니까? 무기도 중요하지만은 이 군사들이 먹을 만한 식량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식량이라는 이 보급이 끊어지고
사실 하면 결국은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 나라 군대가 모여서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는데 뭐가 문제가 됐느냐? 물이 없는 거예요. 물. 자, 여러분, 물이라는 것이 우리 그 몸에 아주 필수 요소죠. 물을 마시지 못하면 결국은 몸에 상당한 그런 지장이 오게 됩니다. 심지어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죠. 그런데 물이 없다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우리가 가져보게 되는 거죠. 물이 없다? 참 이런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죠. 뭐 세 나라가 모였으니까 그 군대가 얼마겠습니까? 하루 먹는 양, 또 하루에 마시는 물, 이것이 엄청난 거죠. 이렇게 보급이 돼야 되는데 물이 사실은 끊어지고 그 말이나 낙타나 그렇게 그 군마루다 쓰여질 그러한 짐승들도 사실 먹을 물이 공급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이 있어서 세 나라가 연합군으로다가 모여서 싸운다 하더라도 이 연합군, 이 북이스라엘을 비롯해서 남유다 그런 아람 나라 군대가 꼭 승리하리라는 그 전쟁에서 이기리라는 그런 보장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에 엘리야의 제자인 그런 엘리사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요, 엘리야나 엘리사 때로부터 보면은 미운털이 박혔습니다. 선지자에게 미운털이 박힌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미운털이 박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라는 이 왕이 사실은 그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부탁할 만큼 그렇게 친분이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엘리사가 남유다 왕 여호사밧으로부터 이젠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 엘리사가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북이스라엘 아합의 집안 여호람 그 왕을 봐서는 내가 당신들 앞에 그런 어떤 하나님께 구할 바를 구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북이스라엘을 봐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겠고 하나님께 물을 위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조치도 취하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미움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누구의 미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미워하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아합 시대나 여로보암 시대를 보게 되면 굉장히 우상에 찌들었고 늘 하나님 그러한 뜻에서 그렇게 역행하는 그러한 나라의 모습을 보였던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엘리야 시대는 어떻습니까? 엘리야 시대에는 아합 왕으로부터 여러분 엘리야가 그 기도함으로 인해서 3년 반 동안이나 여러분 하늘에서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런 극심한 가뭄이 그렇게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내려졌던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물을 하면은 엘리야 때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 때부터 그 북이스라엘과는 아주 물 문제를 가지고 아주 심각한 그러한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결국은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미워하게 됐던 것은 그 엘리야가 그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3년 반 동안이나 북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고 하늘에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서로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젠 이스라엘을 비롯해가지고 이 연합군이 그 모압을 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뭐가 부족했냐? 결국은 물이 부족했던 거예요. 늘 이 물 문제 가지고 이젠 엘리사에게까지도 이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그 북이스라엘이 그 하나님과의 그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면은 이 물 없는 이 물 부족의 문제를 사실은 해결하는 데는 엘리사가 적극적으로 나섰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나설 수 없는 그 상황이 뭐냐? 그 엘리야의 시대에 아합과 그런 관계와 마찬가지로 엘리사 시대에도 북이스라엘과
그 엘리사는 좋은 관계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여호람을 봐서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유다를 봐가지고는 내가 그렇게 부탁하는 것을 내가 거절을 할 수 없다 라는 표현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오늘 선지자의 미움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선지자의 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미움을 갖게 되는 것은 이 선지자의 마음의 미움뿐만 아니라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토록 여러 여호람을 그렇게 미워하고 북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데는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벌어졌죠. 그런데 여기서 북이스라엘 단독으로 모압을 치기 위해서 그 전쟁을 실행했다면 엘리사도 사실은 이 물에 대한 부족의 문제에 대해서, 이 근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았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왜 엘리사가 나서가지고 이 물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나섰는가? 그것은 그 남유다라는 그런 나라, 그나마 북이스라엘보다도 남유다는 조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에서 좀 떠나고 조금 북이스라엘보다는 그렇게 미운 마음이 없었던 것 같죠. 그래서 남유다를 봐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다 라는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엘리사가 사실은 여기서 물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일을 위해서 간구할 때에 물이 그렇게 막 생성돼서 또 그 연합군이 그 물을 마시게 되고 또 전쟁을 위해서 그렇게 쓰이는 짐승들도 흡족히 그 물을 마시게 됐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런 일들, 또 하나님께서 그 물의 부족의 문제를 엘리사가 하나님께 간청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물을 내셨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젠 모세가 그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광야로 나오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이 여러분 비공식적으로 거의 한 200만 명 이상이 광야로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광야에서 200만 명이 먹을 물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공급하지 않으면 그 물을 누가 공급해 주시겠습니까? 모래 사막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중동 지역 그 광야에는 물이 뭐 우리나라 마냥 땅을 파면 물이 콜콜 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는 물이 상당히 귀한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200만 명이 하루에 식수로 쓰고 먹고 그 식수로 쓰게 되는 물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물이 있어야 그들이 그 물을 마시고 생활을 할 수가 있는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엄청난 물이 공급되어져야만이 200만이라는 청주시 인구의 거의 2배 이상 가까운 인구가 하루 쓰는 물의 양이라고 우리가 봐야 돼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런 양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이런 물을 공급하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목말라 다 죽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한 날 이젠 물이 부족합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내라. 그러면서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게 된 거예요. 우리를 그냥 애굽에 있는 그 종살이하는 데서 그냥 가만히 놔두지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이 강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느냐. 물을 내놔라 이겁니다. 물을.
여러분 200만 명이 먹어야 될 물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맨날 매일 여러분 그 사수차가 뭐 몇 수십 대 와가지고 물을 막 길어 나른다 하더라도 200만 명이 먹으려면 상당히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시내를 내시고 바위를 쳐서 그 물을 내시기 전에는 이 물의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내용이 그렇게 나오게 되죠. 오늘 엘리사가 이렇게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물의 부족을, 이 물 부족을 해결할 분은 오로지 여호와 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더더군다나 유다 나라의 그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여호람의 요청을 그렇게 엘리사가 거절을 하지만은 그 미운 북이스라엘을 봐서는 하나님께서 물을 내려주시지 않고 해결해 주시지 않는 쪽이었지만은 그래도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봐서 그렇게 선지자 엘리사가 그렇게 물 부족의 현상을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17절이지요.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며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라는 그런 선지자가 하나님께 구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그들이 그 물의 충분함을 통해서 그렇게 물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뿐입니까? 이 물의 공급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 나라 연합군이 결국은 모압이라는 나라에 그러한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승리케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일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어떤 여러분 말 못한 그런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큰 물의 부족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모든 인생사에 있어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구할 때 그 문제를 반드시 묵과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대장부가 다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귀 기울여 듣고 모든 근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 모든 작은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감히 여쭤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압의 군대를 징치하셨어요. 이 세 나라가 그렇게 모인 목적이 뭐였습니까? 전쟁이었죠.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해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벌입니다만 많은 나라들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러시아는 잘못된 전쟁을 벌인 거죠. 그리고 그들의 야욕, 그 푸틴의 야욕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전쟁은 정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 주시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어떤 고통의 문제,
또 억울한 문제,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감찰하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고아나 그런 약자 편에 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약자를 그렇게 여러분 강탈하고 억압주고 고통주는 그런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런 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판하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언제나 불의가 판치고 진리가 무너지고 법치가 흔들릴 때 국가나 한 개인에게는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없는 세상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의 말 전쟁이 잘했다는 전쟁은 아니죠. 물론 모압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왜 이렇게 모압이 또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도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도구 삼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도구를 통해서 징치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 벌써 나라가 주동강이 돼가지고 그 북쪽에서는 핵폭탄을 만들어가지고 호시탐탐 남한을 노리고요, 그렇죠? 아주 보면은 국제 깡패 노릇을 하잖아요, 북한이. 이걸 보면서 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큰 틀에서 우리가 보면 여러분 큰 안목을 가지고 보면 북한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징계의 그런 몽둥이로 도구로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고 이 나라가 우상을 범하고 하나님 그런 뜻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악을 행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한 몽둥이, 이 몽둥이를 통해 가지고 징치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셨을까? 이들이 왜 전쟁을 하게 하셨을까? 왜 물부족 현상이 일어났을까?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전쟁을 그렇게 통해서 모압을 징치하시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그동안에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드렸던 조공을 바치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지만은요, 사실은 왜 이 전쟁을 통해서 모압을 하나님께서 징치하셨는가? 그것은 모압에도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징계를 받을 만한 그러한 연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주 명심해야 될 것이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필연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모든 것이 세계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들녘에 있는 풀 한 포기, 들에 있는 풀 한 포기, 이 들에 있는 풀 한 포기 사이로 보이지 않는 바람이 슉 하고 불어갑니다. 그 바람이 위에서 풀 그 잎이 흔들립니다. 그렇죠? 그렇게 풀 한 포기 사이로 불게 하시는 그 바람, 그것을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이름물을 풀 한 포기 사이로 그렇게 풀 사이로 휘젓고 지나가는 바람 한 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은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셔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이 연합군들이 물이 부족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인생에 아주 거대한 그런 광풍이 불어오진 않는가, 또 태풍이 몰려온다고 하는데 이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장차 우리가 좀 사는 데 있어서 또 어떤 그런 육신의 큰 질병을 찾아오지 않겠는가? 우리는 늘 이런 일들을 놓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느 때 어느 시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과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을 깨닫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참으로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이 어느 하나 우연이라는 것이 없음을 이 시간도 바라봅니다. 우리 모든 인생 또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에게 닥쳐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다지고 믿음의 초석을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신 은혜를 내리고 주옵소서. 이제 저들이 돌아가오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남은 모든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며 하나님 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크신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